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사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 첫 주입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달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요. 사랑하는 날들이 많은 달이라서 그럴까요? 가족들을 다시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달, 5월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5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노랑노랑 이런 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개나리, 그리고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는 것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파란 하늘, 그리고 어릴 때 공익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건전한 광고가 떠오르는 따뜻한 달인 것 같아요. 그런 5월이고 사랑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딱 정의해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해서일지 않을까요? 눈물 나는 헌신,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뒤흔드는 극적인 사건, 성경의 사랑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 매일 마주치는 얼굴 사이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 1장에서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한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조용하게 고백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고백 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다윗의 계보를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떠날 수 있을 때 남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관계가 허물어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까지. 그래서 아말렉은 흉년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모압의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 생각인지는 몰랐지만 그 낯선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까지 가게 됩니다. 두 아들은 어느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룻. 그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룻기를 읽었으니까. 근데 약 10년쯤 지난 후에 말론과 기론마저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아요. 결국 모압 땅에 남은 사람은 세 여인인데 누굽니까?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흉년에 다들 지쳐 있을 때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듣자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두 며느리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길에서 나오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마디를 건네게 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렇죠?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냐? 이게 뭔 말일까요? 이 말씀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내 딸들아, 너희라도 살아야지.
너희에게는 아직 돌아갈 집이 있고 다시 시작할 인생이 있다. 나 때문에 너희의 인생까지도 붙잡히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미워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혼자 가가지고 먹을 거 있으니까 나만 먹고 살자, 이거 아니었습니다. 혼자만 살려고 한 말입니까? 절대로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축복의 겉면이었습니다. 이 본인은 며느리들의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럼 아까 목사님 그 태중의 그 뭔 말이에요? 이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후사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줄 아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와 봐야 보장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보다 며느리들의 인생을 먼저 생각한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라도 살아라. 너희에게는 아직 긴 인생이 있단다. 이 겉면 앞에 두 며느리는 두 개의 갈림길이 쫙 서게 됩니다. 아까 며느리가 누구 있다 그랬죠? 오르바. 그리고 또 하나는 룻. 이야, 대단하십니다.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작별의 애정 표현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결코 오르바를 비난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붙잡았다? 단순히 붙잡았다가 아니에요. 존경하며 섬겨 따르다는 뜻이에요. 붙잡다는. 히브리어는 나바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할 때 쓰인 그 단어가 이 나바크예요.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단단히 매이는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 세상의 계산으로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했고 더 현실적이었고 더 합리적이었고 어쩌면 계산적인 세상의 절대적인 이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본질이 있지요. 사랑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조건이 좋을 때 함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좋을 때는, 분위기 좋을 때 어려운 거, 어울리는 거 그닥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세상의 무게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무너질 때, 받을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손해와 고난이 예상될 때, 그럼에도 곁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아주 귀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인애요, 긍휼이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더 정확히는 은혜 때문에 붙드는 사랑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사랑이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를 짓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셨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떠날 수 있을 때 남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 곁에 남으신 거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너는 떠날 수 있을 때 내 옆에 남겠느냐? 네가 손해볼 때 나를 붙들 수 있겠느냐? 손해볼 때도 너는 진심으로 가까운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5월의 첫 주일이에요. 마음에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떠나지 않는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는 사랑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붙든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니지요. 친정 부모입니까? 아니지요. 룻이 붙든 사람은 시어머니 나옴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고부 관계는 결코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옆으로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 계십니까? 며느리 있습니까? 그럼 고개를 살짝 돌리세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가 저의 눈을 보고 쓱 피했어요. 근데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사실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어. 왜 어려웠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10배 더 어려웠어.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요. 지금 이렇게 룻이 지금 잘하고 싹싹하고 얘 하는 거 보니까, 어른들이 보니까 뭐가 있네. 왜 어려워요? 잘 보세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의 여인이에요.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의 배경 자체가 달랐어요. 게다가 두 사람을 이어주던 그 아들이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함께할 이유가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꿈을 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랑,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랑,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을 보게 만드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매일 보는 자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한 집에 살면서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가족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첫 자리라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내가 정말 친절한 목사이고 친절한 아버지로 보여지는데 정작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거칠지 않습니까?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만만하게 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에서 무너진 사랑 결단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룻은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꿀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자기의 이름 석자 떡하니 남기려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 늙고 지친 시어머니 한 사람을 그저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가정을 일으켰고 다윗을 낳게 하고 역사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이 여인이 어디의 여인이었다고요? 아까? 어디의 여인입니까? 대단하십니다. 모압의 여인이, 그 모압의 여인인 룻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텔레비에 뉴스에 잘해가지고 상 받아서 여기에 있는 MBC 뉴스에 딱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옛날 같으면은, 요즘은 유튜브 있지만 옛날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비디오 탁 공테이프 넣어가지고 녹음하죠. 그리고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마다 전화하고 친척한테 전화해서 잘 지냈어? 아이고 지금 9번 11번을 들으면은 그 우리 아들이 나오는데 아유 지금 보면은 볼 수 있는가 모르겠네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겠죠.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그 녹음했던 테이프를 슬쩍 틀면서 아이고 이게 왜 들어가나?
뉴스, 이게 며칠 전에 상 받았는데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여러분, 뉴스 하나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근데 어디에 나왔어요?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계보에 또렷하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영원히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녀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 시작된 그 사랑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을 다시 바라보는 달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달이에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배우셨어요, 지금? 그럼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어머니는 없으신지, 남편은 없으신지, 그래도 배웠으니까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돼요. 굳어진 마음이 녹습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은혜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닿을 때 세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룻의 고백 가운데 가장 깊은 거룩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사랑은요, 사람에게 멈추지 않았어요. 룻은 나오미만 선택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어. 룻은 어디 사람이라고? 모압 사람이라는 거 이제 머릿속에 딱 나왔어. 근데 모압은요, 누구를 섬겼냐면 그모스를 섬기던 땅이었어요. 그모스. 우상의 문화 속에서 자란 여인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그냥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믿음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만 바라보면 언젠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이 사람에게만 묶여 있으면 언젠간 지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한 내 사랑이, 그 사랑이 사랑할 만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 내 사랑이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생명이기에 주님께 흘려보내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절대로 마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부모요, 마찬가지예요. 그 공경이 부모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드리는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이기에 드리는 공경이기에 드리면 그것은 곧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신앙과 연결될 때 그 사랑은 한 사람을 넘어 세대를 살리게 됩니다. 룻의 이 한 결단, 룻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쭉쭉 가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한 이방 여인의 조용한 고백이 한 가정을 살렸고, 한 민족의 왕을 낳았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의 계보 안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재산도 중요해요. 재산, 교육 중요해요. 내 세대에 누리지 못한 좋은 환경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기도 하지만 더 깊이로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무엇을 붙드는지 봅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어디로 달려가는지 바라봅니다. 부모가 무엇 앞에 무릎 꿇는지 바라봅니다. 부모가 세상에 물질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같은 것을 붙들고 서기 쉽습니다. 부모가 성공만 붙들면 자녀도 성공을 우상으로 삼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붙들면 자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룻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자녀 속에 입술에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정일근 시인의 어머니의 그 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 릇이라고 배우지요. 근데 국어 사전에서도 그 릇으로 배웁니다. 근데 이 시인의 어머니는 늘 그 륵이라고 말씀했어요. 얘야, 그릇 좀 가져와라. 밥, 그 륵 비었느냐. 발음이 정확치 않았어요. 그러나 자녀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발음 말, 그릇보다 어머니의 그 투박한 말, 그릇이 더 따뜻하게 남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말 안에는 자녀를 먹이고 기다리고 품어낸 어머니의 세월이 담아 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국어 사전을 말로 배우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삶으로 말을 배웠고 사랑으로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요, 세련될 필요는 없어요.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오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무너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 상실했지만 베들레헴으로 향해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삶이 그 룻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고백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의 마음에 남고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길 위에 남게 됩니다. 우리의 투박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오늘도 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그 짧은 기도, 그것이 사랑일 줄 믿습니다. 룻도 몰랐겠지요. 자신의 작은 결단이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로 이어질 줄 우리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아주 작은 사랑이 훗날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작은 사랑,
그 작은 사랑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인지, 나는 손해가 보여도 사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랑을 멀리서 찾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심하고 거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루시, 나오미를 붙조잡던 것처럼 우리도 떠날 수 있을 때 남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따뜻한 말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께 닿아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